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책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이미 다 읽어본 적이 있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좋아해서 읽었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다르타가 있었어요. 옛날에 어느 한 바라문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주 총명하고 똑똑하고 잘났어요. 인도에는 4개의 계급이 있잖아요. 바라문족, 그 다음에 또 쿠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4개의 계층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포함이 못 되는 불가촉 천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4성 계급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냐면 2번째 계급이에요. 쿠샤트리아.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그렇게 계급이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쿠샤트리아 계급인데 이 시다르타 부처님하고 이름이 동명이죠.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 남자는 청년은 바라문족이었어요. 바라문족의 아들로 아주 지혜롭고 총명하고 뭐를 배우면 잘 알고 지식을 탐구하는데 지적 호기심도 많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알고 또 바라문족이니까 아버지가 제사를 보면 제사장 역할도 하고 바라문들이 뭐냐면 사제계급이라고 해서 제사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 절대적인 어느 신과 이 세상의 인간들을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라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것도 열심히 배우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좋은 그런 가문에 태어나서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삶이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식이 다가 아닌 것 같고 부유한 가문이 다가 아닌 것 같고 부처님하고 비슷하죠? 그런 생각들을 해가지고 출가를 하기를 결심을 해요. 어느 날 사문들이 출가한 수행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출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하는데 혼자 출가한 게 아니라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고빈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고빈다라는 친구가 자기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 시다르타라는 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가지고 고행을 합니다. 시다르타랑 고빈다랑 열심히 숲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는데 뭐 열심히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3년쯤 지나는데 고빈다라는 친구가 자기가 듣기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떤 수행자가 깨달았다는 거야. 그 깨달은 그 수행자를 찾아가자는 거야. 깨달은 자를 뭐라고 불러요? 붓다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부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스스로 깨어난 자, 깨달은 자를 부처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붓다에게 가보자고 그래. 그래서 이 시다르타가 그래? 그럼 가보자. 고빈다하고 시다르타 둘이서 그 우리 부처님을 찾아가요. 그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가서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대중들이 다 그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편안해지는 거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그래가지고 너무 훌륭한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있어도 되는데 이 친구는 별 생각 없이 부처님 밑에서 수행하며 사는 것을 너무 기쁨으로 알고 사는데 이 시다르타는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이 곧 나의 깨달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 수행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친구 고빈다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려요. 저는 부처님, 저는 저의 체험으로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저는 너무나 평온해졌지만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기에 저는 저의 길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부처님이 가라 그래요. 내 친구 고빈다는 자기는 안 가겠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여기에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의 삶은 충분히 만족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떠나요. 떠나는데 이 시달타가 떠나면서 한참 길을 가서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강이 보여요. 강이 있어서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가 이제 그 뱃사공이 있는데 자기가 가진 게 없어. 뭘 돈을 줘야 되는데 3년 동안 물론 이제 태생은 좋지만 가난한 수행자로 살았기 때문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뱃사공한테 제가 가진 게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저기 도시는 뭐 하러 가려고 하는 거야. 이 강을 건너가면 도시인데 저 도시를 뭐 하러 가냐고. 그래서 무언가 다른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뱃삭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뱃삭은 내가 받은 걸로 치겠다. 무엇으로? 그대와 내가 나눈 이 대화로 쌓인 우정을 그 뱃삭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 잠시 만남으로 우정이 싹 터서 그 우정을 내가 대가로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얼마나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뱃사공이 성인차야, 성자. 그래가지고 이제 건네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타르타가 한참 마을을, 그 도시를 가는데 어느 공원 같은데, 아름다운 공원 같은데 이렇게 옆에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우리 보살님들 중에 내가 제일 예뻐 하고 생각하는 보살님도 이렇게 손 들어봐요. 없어요? 왜? 성령함 스타일이 아닌데 다 손들 줄 알았는데. 자, 빨리 다 손 들어봐요. 아니, 빨리 손 들어보라고. 자, 손 들어봐. 이렇게 그냥 손을 들으라고요. 다. 자, 다 손 들어 빨리. 이렇게 손 들어 빨리. 우리 노보살님도 빨리 손 들어요. 빨리 손 들어. 다 들어. 다. 내가 제일 이뻐 해봐요. 시작. 내가 제일 이뻐. 내가 제일 착해. 내가 제일 착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자비로워. 내가 제일 자비로워. 내가 제일 지혜로워. 내가 제일 지혜로워. 맞아요. 내려요. 네,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막 연예인 같이 이쁘지 않고 저렇게 저기 머리 깎은 스님 저 사진 봐요, 왼쪽에. 저 스님처럼 예쁘지 않아도 돼. 그래도 내가 제일, 여러분 각자가 제일 이쁘고 지혜롭고 자애롭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그 공원에, 그 옆에 길에 너무나 눈에 띄게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면서 예쁘다 그러는 거야.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기생이야. 그 지역에 카밀라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황진이쯤 되는 그런 기생이 지나가는데 막 사람들이, 남자들이 막 꽃을 던지고 막 갖다 바치고 선물 주겠다 그러고 난리여요. 그걸 보는데 시타르타가 반했을까 안 반했을까? 이 시타르타도 반했어요. 우리 응한거사님 반하겠어 안 반하겠어? 안 반할 것 같아? 아니 솔직히 말해.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고 있다? 귀 막아요 빨리. 자, 귀 막어. 근데 이 시타르타도 반한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 찾아가서 만나자 그래요. 나하고도 만나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막 금은 보화를 갖다 바치고 꽃을 갖다 바치는데 이 얼마나 누더기 옷을 입은 지저분한 수행자가 와갖고 자기한테 와서 자기랑 만나자고 하니까 이 카밀라가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지. 안 만나주는데 여러분이 다 그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해봐요. 만나줘요? 뭐라고? 이 카밀라는 조건을 걸어요. 여기 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보석이니 꽃이니 보물이니 다 갖다 주는데 당신은 뭘 나에게 주겠냐 그래. 뭐 할 줄 아는 게 있는지 말해보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수행자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는요 사색할 줄 압니다. 그러는 거야. 사색, 생각할 줄 안다 이거야. 사색할 줄 알고 저는 기다릴 줄 압니다. 그리고 저는 단식을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단식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사색할 줄 알고 이 세 가지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자, 여러분이 모두 까밀라예요. 그러면 만나줄까 안 만나줄까요? 안 만나줘요. 그런데 이 카밀라는 만나줬어요. 이래 카밀라하고 다른 거지. 만나줬는데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 있어.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갖다주는 금은보화를 갖다주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상인을 한 명 소개를 해줘요. 그 사람에게 가서 일을 하되 하인처럼 일해서는 안 되고 당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면서 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일을 도와주되 반드시 돈을 받고 부를 축적해서 다시 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상인에게 가서 진짜로 거기서 뭐 바라문의 아들로 총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굽신거리지 않고 바라문족인데 굽신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도하게 일을 다 처리해 주면서 산 거예요. 그러면서 카밀라를 만나고 둘이 사겨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가지고 돈도 많이 축적하고 와서 이제 끝나면은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을 한 거예요. 타락한 생활을 일은 일대로 하면서 돈과 뭐 보물과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벌면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분명 저 강을 건너기 전에는 나름의 깨달음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그 감각만 중요하고 지혜만 중요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이 감각과 감정과 지혜가 모두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고 내가 이 강을 건너왔는데 내가 지금 뭘 하지? 이렇게 바라봤더니 자기의 삶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삶은 그냥 윤회인 거예요. 윤회. 그 윤회의 수레바퀴에 그냥 자기가 그냥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무려 카밀라와 20년을 그렇게 사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고 떠나요. 말하지 않고. 카밀라를 보면 어떻게 되겠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떠나요. 떠나는데 다시 이제 걸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카밀라는 그 사랑하는 시달타를 너무 사랑했어. 그 사랑하는 시달타가 떠났다고 하니까 그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새장에 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새를 딱 날려보내줘요. 창밖에.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풍경이어서 제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이 시달타는 걸어서 강가에 이르러요. 강가에서 이렇게 있는데 지쳐가지고 그 강까지 도시에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왔으니까 다시 거지가 된 거지.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강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강을 바라보면서 있다가 지쳐서 쓰러져요. 눈을 떠보니까 누가 있냐면 맨 처음에 같이 출가했던 친구 고빈다가 수행자 고빈다가 있는 거야. 여전히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고빈다가 그 시다르타를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떠나요. 다시 고빈다는 나 지금 어디 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떠나고 그 시다르타는 거기에서 다시 누구를 찾아가냐면 뱃사공을 찾아가요. 처음에 배를 건네줬던 그 뱃사공을 다시 만나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강에서 보면서 강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여러분 강물 본 적 있어요? 강물을 가까이서 이렇게 혼자서 본 적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강물을 여기 한강가 이런 거 말고 조금 외곽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언젠가 강을 보게 되면 아무도 없는 강가에 혼자 가만히 앉아서 강물이 흐르는 걸 바라봐요.
강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강물이 흘러가면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 그 바닷가에 보면 파도 소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에도 소리가 있어.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그 깊은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들어요. 듣고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뱃사공 처소에 가서 뱃사공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 그러면서 나름의 깨달음을 이제 추구해 가는 거죠.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자, 거기서 세월이 무려 11년이 흘러요. 세월이 한참 흘렀죠? 흐르는데, 이 카밀라가 하필이면 시다르타가 떠난 뒤에 아기를 가진 거야. 그렇게 늦게.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아기를 가졌다, 임신했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11년이나 큰 거예요. 11살인 거예요. 11년, 12년 이렇게 커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도 다른 걸 다 놓고, 다 내려놓고, 수행은 아니고, 누구한테 가냐면 부처님께 가요. 고타마 부처님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직전이다, 임종하기 직전이다 하고 소문이 나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부처님한테 내가 죽기 전에 부처님을 한번 꼭 챙겨내야겠다. 그렇게 하고 그 부처님이 쿠시나가라로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요. 가는데 11살 먹은 아들이 엄마가 순례를 간다고 하니까 좋겠어, 안 좋겠어? 도연이랑 같이 올 때 도연이가 아빠가 절에 가자 그러면 좋아해요? 아직까지는. 11살이 아니라 그래. 그리고 도연인데 유발상자잖아. 탁월해서 그래. 보통의 어린아이들은 이제 그때를 넘어가면 11살쯤 되면 내가 왜 순례를 가야 되는데 절에 한번 이렇게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그 고행길을 모든 풍요로운 엄마가 대단한 기생이었잖아요. 모든 풍족한 삶을 다 버리고 거지같이 막 아껴 먹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다 버리고 엄마를 따라서 그 고행길을 가니 아이가 좋겠냐고. 너무 싫은 거예요. 나도 그런 엄마 있으면 너무 싫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엄마가 그래도 아이를 데리고 부처님께 한번 꼭 가자. 그래서 이제 데리고 억지로 반강제가 아니라 강제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요. 가서 가는데 애가 강가에 이르렀는데 더는 못 가겠다. 싫다는 거야. 강을 건너면 너무 오지니까 이제 강을 건너기 싫은 거야. 그래서 쉬었다 가자고, 가더라도 그럼 쉬었다 가자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래 좋다 그러면서 강가에 모래사장 있는데 거기서 쉬었어요. 잠깐 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응? 그 전에 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카밀라가 11살짜리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잠시 쉬는데 갑자기 뭐가 따끔해요. 그러고는 뭐가 봤더니 까만 뱀이 싹 빠져나가는 거야. 카밀라가 뱀한테 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요. 퉁퉁 부어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세월이 봐봐 11년이 지났잖아요. 많이 지났잖아. 근데 그 배를 이렇게 뱃사공을 누가 하냐면 시타르타도 역시 뱃사공을 하는데 그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급히 자기가 사는 오두막으로 데려가요. 카밀라를. 데려가서 보니까 누구야? 나의 사랑하는 카밀라인 거야. 거기에 이제 아들까지.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니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를 알지,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 그런지 몰란 거예요. 그래갖고는 카밀라가 죽어가면서 그 시타르타한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당신은 평화를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은 옆에서 칭얼거리고 울고 뭐 하고 하는데 그 평화를 얻었냐고 카밀라가 그렇게 묻고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이어서 저는 이제 평화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죠. 죽어야지 소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혼자서 이제 키우게 되는데, 이 아들이 그 도련님으로 컸잖아요. 너무 유복하게 크고 그 부족한 게 없이 크다가 여기 와서 그 수행자, 뱃사공 수행자의 오두막에 살라니까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밌는 것도 없고, 그 늙은 두 수행자, 원래 뱃사공과 아버지 시달타 뱃사공과 둘이서만 있는데 뭐가 재밌겠어요, 11살 애가.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괴로워가지고, 이 아이도 괴로우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뱃삭 받은 돈 있잖아요. 그 모아놓은 거를 갖고 튀어. 날랐어.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죠. 이 헤르만 헤세가 이 소설을 1919년부터 시작해서 22년에 출간하거든요. 1922년에 출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걸 보면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시달타가 자기는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 같지만, 마지막 장애에 걸린 거지. 누구겠어요? 자식인 거예요. 자식 일은 어떻게를 못하는 거예요. 최대의 수행인 거야. 인생 최고의 난관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시달타가 이제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11살 아이가 이제 어린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면 어떨 것 같아? 찾으러 가겠죠. 부모는 찾으러 가는가 봐. 나 같으면 안 찾으러 갈 텐데. 응? 안 찾으러 갈 건데 찾으러 간 거예요. 그 옆에 그 뱃사공 그 스승이 찾으러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거든. 그랬는데도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서 막 찾아다니는데 봤더니 어디를 갔냐면 얘가 그 돈을 들고 지 엄마가 살던 유곽이 있는 곳으로 간 거야. 그 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거기 가는 거야. 그 밖에서 보면서, 아, 이건 내가 어떻게 못한다. 내가 이거는 제도를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아들이지만 그의 인생이지 내가 어떻게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요. 그냥 아들을 어떻게 끌고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사는데, 그때 마지막에, 소설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면 고빈다가 등장해요. 고빈다 친구 아시죠? 네. 친구 수행자가 이 친구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시달타가 이 세상에 모든 선과 좋고 싫음,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서로가 하나로 다 이루어졌다.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합해져서 삶을 이루고 있다. 마치 저 강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얘기를 옴의 소리를 들었다. 옴이라고 하는 게 그 하나가 되는 그 소리가 바로 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소리, 그 소리를 이 시달타가 듣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친구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지만 사실은 안 좋은 것도, 또는 삶의 역경도, 순경도, 모든 기쁜 일도, 행복한 일도, 모든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의 삶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로만 좋은 것만 추구해 가지만 그것만이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소설 시달타 이야기를 제가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거를, 사실 제 여기 요 방에 책상 위에 항상 붙어 있어요. 단식, 사색, 기다림. 이게 그 시달타가 카밀라를 만났을 때 내가 할 줄 아는 것, 단식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사색할 줄 아는 이 세 가지를,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자, 그럼 나는 수행이란 이름으로, 내가 수행을 하고 살진 않았지만 수행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30년을 살면, 자, 이 중에 나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예전에는 제가 한 가지는 한다고 그랬어요.
기다릴 줄 안다. 저는 기다리는 거는 잘한다고 늘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두 가지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색할 줄 안다. 사색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이 두 가지. 단식은 못해. 배고파. 못 참아요. 단식할 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이 권하지 않지만 사색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거는 머리를 깎거나 안 깎거나 관계가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더구나 우리는 절에 오기 때문에 불자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려보세요. 누가 엄청 괴롭고 힘들어도 그거 금방 위로 못해요. 금방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 시다르타가 부처님을 고타마 시다르타를 떠날 때에 그 심경이 되게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건 부처님의 깨달음이지 나의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직접 체험하고 싶어 그 길을. 그래서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와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저는 약간의 실마리를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유가 좀 나쁘긴 하지만 낚시할 때 지렁이로 하잖아요. 미끼로. 그런 것처럼 경전 강의 또 법문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나 듣는 이 모든 법문들이 그 낚는 역할인 거예요. 미끼인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미끼를 잘 써야 되겠지? 네. 미끼는 또 잘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끼를 잘 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색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수행자가 됩시다. 네.